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저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영규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많이 위독하신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부를 물으니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시면서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위중한 가운데 있음에도 성도님들 누구를 돌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장로님께 그분 한 분 한 분을 챙기는 그 고백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정말 우리 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권사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 병실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권사님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장로님의 찬양을 들어줬어요. 찬양이 나온과 동시에 가슴을 치며 계속 찬양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연약한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잡힌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그 찬양의 고백이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메아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그런 심령을 갖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눈물의 고백을 맺고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뿐 아니라 신분의 문제들과 또한 사회 문제들, 자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심령을 갖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였기에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목이 터지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의 고백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온 두 사람이
워싱턴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번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추운 겨울 어느 날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부근을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마다 응답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놀라운 약속들,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속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비록 감옥에 구금되어 있지만 예레미야는 부르짖고 간구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의 인간의 언어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의 언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해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인데 비해 불교는 정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움직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는 고행과 수도로 거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일하시는 야훼, 그것을 성취하시는 야훼라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하시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벽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일을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100년 넘게 지은 교회가 있고 독일 쾰른에 있는 대성당은 600년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1250년에 시작하여 600년 후에야 완공한 성당은 세계 최장 기간의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공사에 젖는 분야별로 나누어 하청을 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문가를 동원한 일도 없습니다. 오직 있으라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 바로 구원 사역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영웅이나 장군들은 싸워서 이기고 점령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적에게 포로된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성을 점령하고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주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사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다가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범죄와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남북 왕조가 망하는 날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심판은 공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매맞고 찢기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심판을 스스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칼보고 목사님은 자신이 쓴 찬송가 79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위에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회교에도 기도가 있고 무당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차원이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3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내어 상대편이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아멘이 있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행객이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장엄한 사원 안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원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연락해 그를 연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배려로 풀려난 여행객이 다시 그 경비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기도를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우리가 만일 그걸 허락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가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에 사역할 때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지금 수원중앙침례교 담임하시는 고명진 목사님과 그때 전사 시절 때입니다. 신학생들과 모여서 차로다가 신돌산 기도원을 저녁에 산기도로 올라갑니다. 기도원 말고 옆으로 가면 이전 산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어. 그 기도를 가면 산기도를 가는데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흩어져서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처음 간 신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우리 젊은 시절 때는 어린 시절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소나무 한 뿌리를 뽑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앞에 놓고 쥐하고 서수나무를 딱 잡았는데 뭐가 물컹한 거예요. 이 소나무에 송진이 손에 묻은 거예요. 물컹하니까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 말고 냄새를 맡으니까 송진 냄새가 나니까 이제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땅에 문질러 쥐하고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 전도사님의 손이 보니까 손이 이건 무슨 곰발바닥처럼 이게 잎사귀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소나무 하나를 뿌리를 채 뽑으려고 쥐하고 딱 맞았는데 송진이 묻는 바람에 손을 닦느냐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부르짖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해변은 시끄러운데 제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치는 소리가 오래져 시끄러운데도 당신은 물속에 빠져 헤매는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그 인명구조대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부르짖는 소리는 떠드는 소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뛰노는 그리고 휘젓는 손과 물에 빠져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 모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듣고 보고 저는 그 사람을 구조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그 간절한 나머지 하나님 조목조목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불러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죠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라고, 너의 눈물의 고백을 그 절규를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놀림과 아우성을 보고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이지만 듣고 하나님 그래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의 고백을 내 심장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고 간구했다면 하나님 그리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분께 올려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